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된 그 유행어가 있었죠. 낚시하다, 그렇죠? 사람을 낚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낚으라는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존에는 사람 낚는 어부라 하면은 전도라고 이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낚아서 교회로 데려와라, 이런 의미로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부된 베드로에게, 안드레, 요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구약의 배경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수수께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수수께끼 같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해될 만한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는 머릿속에 스치듯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 구절을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연상되는 말씀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들은 상징적이었고 그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어떤 성경 구절들이 제자들에게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11장 7절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의 뒤에 오라, 다시 말해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따르다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었거든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되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단어였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 상징적으로 이들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뭐였냐? 사울과 사무엘이 나를 따르라 했었던 장면이 뭐였냐? 전쟁하자. 나를 따르라 라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개선과 같은, 왕이 나를 따르라, 전쟁을 치르러 가자라는 표현이 연상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카베오라는 왕조의 책을 보면은 마카베오 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고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지키려는 사람은 모두 나를 따라 나서시오. 여기서도 나를 따라 나서시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나를 따르시오는 전쟁을 치르자는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안드레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마치 전쟁의 개선식과 같은 그 표현을 베드로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전쟁을 생각했을 것이고 독립을 생각했을 것이고 저항의 의미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가 나를 따라오라 하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이 꽤 인상적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도 그냥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여기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시겠다, 낫겠다라는 표현을 이미 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하셨죠? 해방이라는 말씀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어부들을 불러다가 낫게 하겠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사람들로 부르겠다. 내가 다시 말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는 사람들로 역할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어부들을 불러다가 낫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로마로부터 고통당하고 있고 식민사회를 살고 있는데 저 한 리더가 우리를 불렀어. 마치 사울왕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를 불렀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우리를 식민화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개선식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 말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이고 저 리더를 따라 나서겠다 각오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적어도 여기서 따르겠다는 것은 전도하러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예수님 따라 나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장군을 따라서, 저 리더를 따라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우리가 일조하겠다. 저 사람을 우리가 따라 나서겠다라는 의미로 따라 나설 것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단어와 말씀들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오해가 된 거죠. 오해가 된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 그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단단히 오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즉시 칼을 빼들어서 항쟁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따라 나선다는 게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그 마음의 열망에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나섰던 것은 저 신비한 리더,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저 리더를 우리가 따라 나선다면 지긋지긋한 이 식민지의 사회로부터, 포로의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셨을 때 강하게 항변하며 그럴 수 없다라고 저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구약의 배경 속에서는 예수 따라 나섰다라는 것,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것은 저항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그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의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속에 제자들이 도망을 갔겠죠. 예수를 버려두고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겼던 자가 죽었으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철저하게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랐고 그가 해방시키고자 했던 대상은 로마가 아니라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무엇으로부터 그들을 건져 올려서 낚을 사람들로 지명하셨는지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따라 나선 후에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해방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을 준 거죠. 내가 너희들을 어떤 소명을 주겠다, 어떤 사명을 주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는 자? 바로 영적 존재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사역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죠?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자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리는 자들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사역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는 사역을 그들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했죠? 따라 나서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전쟁, 사람을 죽이는 일로 그들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목표가 뭐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이는 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 약한 자들을 살리시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 낚는 어부는요, 누구 데려다가 교회 데려오라는 전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약한 자, 눌린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치료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어디서 살래요? 진영 밖에서. 이게 그들에게서는 종교적 죽음의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적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에요. 사회적 살인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까요? 여기서 뭐라고 하죠? 혼자 살되. 고립된 사람들의 의미예요.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됐고 소외된 사람들을 누구라고 치부했어요?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인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모여든 겁니다. 그들이 다 누가 모였어요? 사회적 고립자들, 소외된 자들, 세상에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존재가 부정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셨어요.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셨습니다. 혼자 살던 자들을 공동체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혼자 살던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혼자 살던 사람들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역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고립을 일어난 자, 존재가 부정되는 사람,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이끌어 우리는 우리의 가족으로 여깁니다.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바다에 갇혀진 그 물고기들을 건져내어 낚으라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 저주의 결과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 모든 목록을 뭐라고 치부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저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갈릴리와 수리아에 있었던 중풍병자, 간질,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모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는 치료받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저주받은 자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것과 동시에 혼자 살았어야 했고 고립당했어야 됐고 사회적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치료의 의미를 넘어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건져내라. 애굽에서부터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일로 너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존재들에게 갇혀진 자들을 살리는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의 의미를 더 부여하고 싶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라는 것이 헬라어로 바사노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고통당하는 자, 이것이
사실 당대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면요. 뭘로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고통이라는 의미의 고문이 있습니다. 고문당한 자, 정치적 고문을 당한 자, 로마로부터 고문당한 자, 사회로부터 고문당한 자, 고통당하고 학대당한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그리고 귀신 들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정신의 마음의 병을 들게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통에 걸린 자, 고문당한 자, 사회적으로부터 사회의 많은 체제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귀신 들림, 정신의 병을 걸린 자, 마음의 병이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지금 현재와 같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그들을 고문하는 자들과 그들을 끊임없이 고문하는 세력과 다투셨습니다. 그것을 근데 예수님은 로마라고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문하는 것들이 바로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영역, 영적 영역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세력과 싸워내십니다. 마가복음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귀신을 쫓는 그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군대 귀신 들린 것. 마가복음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당시에 귀신 들림이 무엇인지. 이름을 뭐라고 하죠?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로마 병사의 보병 단위입니다. 그게 바로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보병의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하죠. 자신의 이름을, 귀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철저하게 귀신 들림, 사탄이 우리에게 귀신 들림, 정신을 장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당시의 식민 사회를 살고 있었던 체제와 많은 가치들이 그들을 정신의 병을 들게 하고 있다는 것, 마음의 병을 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통해 고발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 우리의 마음의 병에 들게 하는 것들을 사탄이 우리에게 침투하여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신 들렸다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마음의 병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레기온이 그들을 장악했듯이 군대라는, 전쟁이라는 트라우마 속에서 귀신 들림이라는 정신적 질환을 겪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트라우마와 우리의 가치 질서에 침투하는 많은 영역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게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로마와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질서의 악과 악의 세력과 싸우시는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귀신 들림을 또 쫓으십니다. 고문에 이어 고통당하는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십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제가 28살 전도사 사역할 때 처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본 적이 있습니다. 28살 때였어요. 사역할 때였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청소년부 담당이었거든요. 어느 가정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전도할 대상이 있대요. 그냥 가보래요. 갔더니 그 학생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갔습니다. 가라니까. 처음엔 저는 전도하라는 줄 알았어요. 갔는데 그 어머니가 자초지종을 막 설명하셨는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지.
그걸 왜 저에게 청소년부라고 해서 오더를 내려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모든 창문을 종이로 다 붙여놓고 암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아이가 웃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문을 닫았죠. 이거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정신질환과 귀신이라는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성적 대화가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나 이성적 대화를 시도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있죠. 여러분들 영화에서 봤었던 게 실제합니다. 목소리가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굉장한 그 저항이 심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냐면 저도 나중에 그것은 그때 어렸을 때 전도사 시절에 어떤 그 축기라고 하죠. 그 일을 했었어야 했으니까 했지만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깨달은 것은 그 구분점을 어떻게 그 구분을 하게 되냐면요. 뭐 조현병이나 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어떤 겉면이 서로 소통이 되어집니다. 네, 소통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소통과 함께 겉면과 함께 어떤 대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귀신 들리면 아까 말했죠. 그 소통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치료의 겉면 자체가 부정됩니다. 많은 정신의학 선생님들은 보통 귀신 들림에 대해서 조현병 증세와 매우 비슷하고 흡사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근데 아주 소수는 실제로 그 조현병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겉면이나 대화와 이성적 대화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때 축기를 하거든요. 그 축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자아를 점유하고 있는 것들과 분리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배울 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령조로 말하라고. 그 자아와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분리를 시키면 그 뒤로는 치료의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상대가 의지가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명령을 통해 그걸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분리시켜주고 그 사람을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약을 먹을 수 있게끔, 또 치료의 단계를 갈 수 있게끔 그런 차이가 미세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귀신 들림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아주 소수의 일일 것입니다. 이제 정신질환으로 대부분 그것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의 의지를 장악한다는 것, 사탄이 우리의 의지와 자아를 점유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의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선한 의지와 상관없이 습관에 의해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 무의식에 의해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반복하는 것 또는 악한 것들을 내가 반복하는 행위들 내 자아와 상관없이 나를 점유하여서 악의 일들을 저지르는 것들 그것이 흡사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나왔던 고통, 고문당하는 것은 현대의 많은 성과주의들과 무한 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압박과 압력에 의해 불안 증세에 의해 우울증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들 그것이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사회적 체제에 의해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고문과 같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제하는 압력을 하는 또 경쟁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질환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모모가 되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에게 존재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이유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의 소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일과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함께 대비시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의 과도한 부채, 착취, 환경, 그리고 뉴스들,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고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많은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 곁에 많이 존재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살아갈까요?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 볼수록 남들은 다 부자 되는 것 같거든요.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거든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멈춰지면 나만 낙오될 것 같거든요.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짐 당하는 사회적 격리를 당할 것 같거든요. 사회적 죽음에 이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병과 그러한 고문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답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죠? 너의 삶에 존재의 이유가 있어. 존재의 이유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너희의 존재에 필요가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산모들과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공부도 했고 취업도 했고 사회에서 꽤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아이를 낳고 보니 나는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아이의 키우는 것에 내 모든 것의 존재가 부정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가? 그것으로부터 늘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산모 우울증과 산후 우울증과 아이를 키우다 우울증을 겪는 어머니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내 존재에 물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나의 삶의 이유는 뭔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다가가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의 삶에는 이유가 있다. 모모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존재의 소중함을 그들이 존재만으로 소중하다는 사실들을 그들을 고치시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영 밖에 나간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그들을 다시 우리의 가족으로 삼고 우리의 형제로 삼고 우리의 자매로 삼는 일을 너희들에게 부여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쩌면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정신적 고문은 마찬가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안 그리고 우리의 염려 이러한 삶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재수정하여서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진영 밖으로 쫓아내짐 당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존재 그 자체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구별하지 않으시고 식사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치료는 그들을 똑같이 대해 주신 것, 그들을 존재로 여겨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치료이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이 그들을 대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